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일 올전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사랑합니다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가까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한 번 더 해볼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에게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갈급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우리 3절입니다. 예수 앞에 설 때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노를 꺼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시험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문명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8장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
주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싹을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에서 김성희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 이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정말 주님 앞에 열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평화는 세상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평화를 주님 저희가 세상에 하나님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간에는 동계 캠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를 위해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여러 선생님들께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육체가 빨리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세우신 성가대회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에 올리는 그 곡조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곡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아버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뻐하며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늘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아버지 반석에 설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새겨졌으면 그 말씀을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 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주님과 같이 권위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또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스콧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 교회 그 세 가지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 인사를 많이 하긴 하지만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할게요. 사랑합니다. 교회에서는 사랑한다고 누가 말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죠. 오늘 집을 딱 났었을 때 날이 너무 따뜻해서 놀랐고 날이 너무 어두워서 놀랐습니다. 예, 잠자기 너무 좋은 날씨였어요. 보통 오후 예배 때 이런 느낌인데 오전 예배부터 이런 느낌이어서 네, 요주 인물들 벌써 아프만 친구들 나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오늘 예배는 안 졸고 드리는 게 승리인 줄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졸리지 않게 설교를 잘해야 될 텐데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계속하고 있죠, 그죠? 언제 넘어가나 궁금하시죠? 네, 마지막일 것 같은데 12장 정점입니다. 이제 정점이에요. 우리 지난 말씀을 통해 무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짐만 죽음의 영이 피해간 것을 넘어간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구원이 집 안에만 머물러 있는 개인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 밖으로 나와서 공동체 사건으로 이제 승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행렬이 되죠. 그것이 공동체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첫 발을 내딛는 사건이거든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세반 집사 신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 무리를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광야 교회다. 참 재밌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행렬 자체가 단순히 그냥 민족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질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제 스테반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이제 교회라고 하면 사실은 아닌 걸 알긴 알지만 이제 교회 예배당을 떠올립니다. 어느 교회. 그럼 장소에 국한된 이미지를 떠올리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죠. 예배당이 아니죠.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에클레시아인데 합성어거든요. 에크는 이제 부르다는 거예요. 부르다.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레오라는 단어는 에크가 밖으로, 칼레오가 부르다. 그러니까 밖으로 불렀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야 나와 해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애굽이란 세상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인 거죠. 그죠?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신 거예요. 그 부름에 응답한 자들이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교회의 그 세 가지 측면,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장정이 60만 가량이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당시 이제 인구 통계학적 관점으로 볼 때 장정이라는 기준이 이제 싸움을 할 수 있는 자들이니까 20살 이상의 성인 남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아이 숫자, 또 여자들 숫자, 또 노인들 숫자를 합치면 최소 200만이 넘은 행렬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인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처음에 야곱 식구들, 요셉을 통해서 야곱 식구들이 그 애굽으로 갔을 때 몇 명이었죠? 70명이죠. 70명이 몇 년 만에?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뭐 바로의 방해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구가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한 민족이 된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당시 뭐 영아 사망률을 고려한다면 한 가정당 최소 10명 이상씩을 계속 낳아야 돼요. 뭐 어렵죠. 뭐 나오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들의 직업은 노예였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바로는 핍박과 방해로 그렇죠? 남자애를 낳으면 막 가만두지 말라고 막 이렇게 협박도 하고 했는데 그걸로는 이스라엘의 그런 번성함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히려 더욱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뭐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야 우리 애 많이 낳자라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역사 속에 사라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뭐 요나라, 거란족, 뭐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때는 막 대륙을 호령하고 막 우리나라 엄청 괴롭히고 이런 나라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도 힘들어요. 만주족을 보니까 만주족이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 이제 남았대요. 1000만 명 정도 남았는데 재밌는 건 만주어를 실제로 온전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도 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문화가 완전히 말살된 거죠. 일본도 우리나라 그렇게 했잖아요. 막 이름 다 일본어로 바꾸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말살된 것처럼 이렇게 말살되어 버린 거예요. 그만큼 민족의 정체성이 다 소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뭐 아수르, 바벨론 얼마나 막 이스라엘 많이 괴롭혔던 나라들입니까? 근데 그 나라들의 후예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후세인은 그 바벨론의 후예가 이제 이라크라고 주장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완전 달라요. 그냥 그 정신을 계승했는데 약간 이제 정통성 때문에 그렇게 주장했을 뿐인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당대에 호령했던 많은 나라들도 그것이 오랜 세월 유지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70명 어떻게 보면 그냥 큰 한 가족이죠. 대규모 가족이죠. 그 가족이 430년 만에 200만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각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 뭐 직장 여러 가지 연구도 마찬가지죠. 은혜가 없으면 다 모르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말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북미 모델과 남미 모델. 한동안 이제 많이 비교했던 건데 북미 대륙과 이제 남미 대륙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둘 다 이제 원주민들은 있었지만 둘 다 이민을 유럽에서 가서 그 나라가 세워졌죠.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 아니면 남미는 뭐 브라질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있겠죠. 둘 다 유럽에서 이민이 가서 세워진 나라들인데 한번 보자는 거예요. 북미로 이민 간 사람들은 그 시초가 누굽니까? 청교도죠, 청교도. 청교도가 왜 갔죠? 종교의 자유. 안 그러면 거기서 막 맨날 싸우고 막 죽이고 하니까 그냥 자유롭게 좀 우리 하나님 좀 믿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이제 가서 정착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착에 성공하고 나서 초창기 때는 그런 청교도와 그 청교도 이외에도 이제 많은 개신교도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초창기 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나라의 시작 자체가 종교적인 시작이 되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남미는 넘어간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넘어갔어요? 대항해 시대 좋아했던 분들 안 계세요? 대항해 시대. 남미에 뭐가 많아요? 금, 은, 자원이 많잖아요. 자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스페인에서 포르투갈에서 막 가서 그거 캐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원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잘 살기 위해서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남미를 향했던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달랐어요. 한 부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한 부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자 갔던 거죠. 근데 결과는 지금 어때요? 크게 봤을 때 어때요? 북미가 잘 살아요? 남미가 잘 살아요? 북미가 잘 살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갔는데 신앙도 얻고 부유함도 얻었죠. 북미는. 남미는 돈을 얻기 위해서 갔는데 돈도 잃고 신앙도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형편없죠. 좀 더 딥하게 들어가자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북미는 영국 중심에 누가 보통 갔어요? 개신교도들이 갔죠. 그죠? 근데 남미는 누가 갔어요?
카톨릭 중심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북미로 간 개신교들은 만인 제사장주의이기 때문에 평등하고 교육이 또 중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교육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다 기독교 대학이었어요. 원래 신학생 키우는 대학이었어요. 뭐 하버드, 예일대, 다트머스, 뭐 프린스턴 다 기독교 대학이에요. 원래 목회자 양성학교로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한남대 이런 다 목회자 양성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남미는 카톨릭은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계급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고스란히 계급 사회로 녹아 들어가서 그렇게 탈취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회적인 뭔가 기득권 세력을 지지하는데 카톨릭이 그대로 사용됐다는 거죠. 이런 이제 차이가 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라는 거. 이거 알아야죠. 아니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은혜가 임하면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상처가 간증이 되는 거예요. 잘 될 때 잘 되는 게 또 간증이 되고요. 망할 때 망하는 게 또 간증이 돼요. 그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북미 모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은혜의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있죠. 존 웨슬리 자체도 유명하지만 그 어머니 수산나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이제 믿음의 어머니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유명한 게 두 가지예요. 먼저 이제 신앙, 믿음이 이제 유명하고 또 한 가지는 자녀 출산을 많이 한 걸로 유명해요. 19명이 자녀를 낳았대요. 19명이 자녀. 근데 이제 당시에는 유아 사망이 많았으니까 9명은 죽고 10명이 자녀를 이제 키워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 게 뭐냐면 저녁 8시가 되면 아이들 다 모아놓은 다 모여 집합 이러면 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두 번째는 누가 너를 보호하냐? 세 번째는 누가 너를 불렀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했대요. 어떻게 자녀들이 대답했을까요?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누가 너를 보호하냐? 그러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너를 불렀느냐?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매일같이 교육했대요. 매일같이. 이게 뭡니까? 신앙의 기본을 세우는 고백이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누가 성도님들을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누가 성도님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걸 교육하는 거예요. 너무 기본이고 너무 상식이고 너무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한숨이 나온 시대 아닙니까? 당연한 상식이 통하지 않잖아요. 지금 시대가. 당연한 걸 당연하게 키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고백을 매일 선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시대를 움직이는 일꾼을 만든 거죠. 그 자녀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은혜도 구해야 돼요. 너무 양식에 치우쳐 있습니다. 은혜를 균형을 맞춰서 더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가득해야 돼요.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죠. 다른 사람이 문제야. 다른 사람이 나 왔는데 난 교회 공동체로 전혀 안 느껴지는데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인지를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평안함을 느끼는지 나를 통해 위로함을 느끼는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처럼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안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되면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더 내 탓이 되고 내 잘못이 부각되지 다른 사람이 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메마른 사람일수록 타인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 모두를 품는 열린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열린 공동체다.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기본적인 이제 선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뭐 나중에도 그렇지 후세대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느낌이 좀 강하죠. 선민사상도 강하고
뭔가 이방인, 막 선민, 우리 유대인 막 이런 걸 막 갈라가지고 막 이방인과 막 같이 밥도 안 먹고 제가 말했잖아요. 실제로 저희 구약 배웠던 그 교수님이 미국에 있는 랍비 정통학교를 나오셨는데 박사 학위를 10년을 넘게 했거든요. 근데 박사 학위 10년 동안 하는 동안 지도 교수님하고 밥을 한 끼도 못 먹었대요. 이방인과 밥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정통 그 랍비들은 안 돼요. 랍비들. 그 정도로 배타적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누가 함께했다고 나와요? 수많은 잡족이 함께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이미지가 좀 달라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배타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한 거예요. 아마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느낀 사람들이었겠죠. 아니면 뭐 일부는 뭐 그냥 나간다니까 그냥 노예에서 해방된다니까 그냥 어쩌길래 따라 나온 사람도 뭐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겠죠.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을 멸한 이유는 단순히 이방 족속이어서 멸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가나안 땅 가서 막 그 가나안 족속을 막 다 진멸해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함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막 종교가 다른 이유로 막 다 죽여도 되는 거야 이런 식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제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방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이미 하늘에 닿았고 그것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의 유전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유전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유전자가 중요해요. 보세요. 실제로 가나안 족속 중에 일부였던 거기 살았던 여리고성에 살았던 누가 구원받았어요? 라합이 구원받았잖아요.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혈통이 다르는 이유로 죽여야 되면 걔도 죽여야죠. 이용은 하고 도움 받았지만 죽을 건 죽어야죠. 그죠? 근데 살려줬잖아요. 믿음의 계보에 메시아의 계보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모함 여인이었던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신앙, 그런 하나님 신앙, 야훼 신앙을 선택함으로 다윗의 징조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갈렙, 유다 지파의 갈렙이지만 사실상 그 족보를 따져보면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출신 아닙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듯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족속을 이제 심판하신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대하는 자세가 성경에서는 배척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흐르는 메시지가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척하셨습니까? 아니죠. 품으셨죠. 그 여인이 마음을 열어줬어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이 다 죄인이라고 욕했지만 그 집에 유하심으로 그를 공동체 인원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만, 병든 사람만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니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경우는 부유한 사람이었잖아요. 당시에 이제 공회원이었잖아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따르려다가 실패했지만 예수님 좋아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병들었거나 병들지 않았거나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빈부, 성별, 인종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시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열린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리새인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보세요. 이제 이후에 우리 교회에 이단 출신인 어떤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잘 우리가 막 잘 수용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겠죠. 실제로 신천지 간부 출신, 106 간부 출신 2명이 지금 제가 알기로 나와서 목사까지 받았거든요. 또 한 10년 넘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물론 이제 사상 검증이나 이런 걸 철저하게 해야겠지만 그들을 너무 배척만 하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그들 또 이제 그 두 분 중에 한 분하고 이제 저도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경험과 신천지 전략을 최대한 거기서 이제 도움받아서 역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탈북자를 해가지고 북한 정부 안 하는 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석해서
우리가 더 방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막 전과자가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막 깡패 같은 사람들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일진 같은 애들 와서 막 맨날 막 그냥 막 뒤에서 그냥 의자 뜯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 의자 구멍 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끌고 나가요? 어떻게 해요?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와 좀 다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을 교회의 문턱을 높여서 그들을 약간 차단하는 게 맞느냐? 우린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만의 성벽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고, 그게 아니어도 새로운 사람들만 와도, 내가 보지 못한 사람들만 와도 우리는 약간 경계심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익숙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나의 그 신앙생활의 패턴과 상황이 달라지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불편함을 느껴요. 청년부 때도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거의 그럴 일이 별로 없긴 하지만 뭐 아예 인과관계 없이 이제 오는 새신자들이 갖고 한 번씩 있었어요. 그럼 뭔가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싫어서 뭐 이런 거라기보다 그 어색함을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폐쇄적인 공동체라는 거죠. 열려있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든 와도 뭔가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그 초이 그 자매와 한결 형제 지인들이 한 대거 온대요. 한 7, 8명 있다고 온대요. 5명이 줄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이방인의 모습으로, 배척자의 모습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또 이제 너무 사랑합니다 해서 애들 놀라게 하지 마시고 어제 나를 사랑하지. 약간 정서적인, 또 이제 너무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또 무서울 수 있으니까. 아무튼 너무 경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 신앙이 기성화되면 안 돼요. 막 틀에 맞춰져서 딱 그냥 기성복처럼 맞춰진 형태가 되면 안 돼요. 유연해져야 돼요. 그렇죠? 맞춤 정장이 돼야 돼요. 맞춤 정장. 상황에 따라. 상황화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열린 교회가 될수록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 힘듦을 달게 우리가 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누구나 우리 교회 왔을 때 지체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나온 지 몇 주 안 됐는데 나 몇 년 다닌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느껴질 수 있게 이렇게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나이, 학력, 외모, 경제력 상관없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저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9절 말씀을 보니까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이 법이 뭡니까? 6월절의 조건이 뭡니까? 할례거든요. 할례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공적인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가 할례라는 거죠. 그럼 지금도 뭐 할례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 고백이 할례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교인이 되는 게 중요해요. 세례 교인이 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구약의 할례적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뭘로 연결돼요? 세례로 연결되는 거예요. 세례. 언약 공동체가 세례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례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유아 세례가 사실 생긴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태어나고서 출생 이후에 빨리 죽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병도 많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죽으면 우리 아이가 이제 지옥 갈까 봐 너무 이제 부모님들이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면 바로 이제 유아 세례를 줘서 아이가 죽어도 어릴 때 죽어도 이제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유아 세례를 했던 건데 지금은 알죠.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님을 알죠. 하지만 그렇다고 세례의 가치가 없냐? 그건 아닌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세례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냥 혼인신고를 하고 살아도 부부죠.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합니까? 결혼식을 하죠. 결혼식을 함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지인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부부로서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전에 혼인신고했을 때 이미 부부예요. 하지만 이렇게 모두의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축하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렇게 부부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영접했다면 우린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겠죠. 믿음의 고백으로서.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아도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세례는 결혼식 같은 거죠. 예식이 예식.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세례 교인으로서 주님께 올림을 드립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유형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결이가 그렇게 세례 교육을 열심히 받고 세례를 받기 코앞에 그냥 불의의 건강상의 이유로 1년을 못 받았잖아요. 그죠? 올해는 꼭 받을 거잖아요. 그죠? 올해는 꼭 받아야 돼. 오늘은 배탈나고 그래도 받아야 되겠죠. 그죠? 받아야 돼요. 우리 지유거든요. 지유라 세례를 받아야 돼. 지유라 세례. 할렐루야. 안 자고 있네요. 네. 세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 자체가 믿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사람이 되었을 때 그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폐쇄적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거든요. 우리가 그 복을 흘려보내야죠. 나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 불교 신자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영국에서 이슬람 신자에게 손 얹고 기도했던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이슬람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그렇죠? 친척들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렇죠? 처가와 친정이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받은 이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로부터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열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열린 교회가 되었을 때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났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겨울왕국의 그 노래 중에 그 있잖아요. 사랑이 열린 문인가? 사랑은 열린 문인가? 우리가 그 사랑이 열린 문이 되어야 돼요. 사랑이 열린 문 이거 맞나요? 그렇죠? 열린 문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활짝 열려서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명령에 순종하는 군대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군대 공동체다.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무기를 든 적도 없고요.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군대라고 부를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한 거는 벽돌 긋는 거, 벽돌 날라서 그 성 쌓는 거 이런 거밖에 안 한 거예요. 노예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군대라고 부르셨을까? 군대의 핵심이 뭘까? 예비군 소령이신 우리 이천희 목사님 군대의 핵심이 뭡니까? 군대의 핵심이 뭐죠?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면 좀 가셔야겠는데 이렇게 잘하시면 명령이죠. 명령에 순종하는 거, 명령을 따르는 거. 입대하자마자 훈련소 들어가자마자 군복을 줘요. 군복 입으면 군인인 거죠, 그죠? 그리고 군인이 된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10시까지 늦잠 자는 친구들도 군인이 되면 뭐 어떻게 해요? 몇 시에 일어나요? 몇 시? 요즘 몇 시에 일어나요? 6시인가요? 7시인가요? 6시 반? 6시 반 일어나야 되는데 슬퍼하는 두 분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지훈이 진짜로 갑자기 어두워지네요. 6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침 만난다 생각하고 일어났는데 아침 만난다. 아침 만나 1년 반 동안 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난 자고 싶은데 군대에서 명령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더 자고 싶어요. 전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군대에서.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사람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 어떻게 하나요? 혹시 아나요? 더 자고 싶다면 어떡하죠? 예전엔 알아서 구타라는 좋은 도구가 있어가지고 알아서 자정작용이 있었는데 아무튼 일어나야 돼요. 군대의 핵심은 상명하복이에요. 상명하복.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전쟁에 나가지고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아무도 안 가고 도망가면은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게 전쟁 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 명령할 때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게 훈련이 돼야
그 긴급한 상황이 딱딱딱 이렇게 해야 하면 딱딱딱 되는 건데 평소에 맨날 그냥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네 생각대로 결정이 이렇게 해버리면 군대에서도 돌진하면 돌진해 아니에요. 잠깐 생각 좀 하고 생각 좀 하고 결정할게요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참 슬퍼졌는데 우리 그렇게 이제 국방력이 약해져가지고 좀 슬퍼지긴 했는데 군인은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초합리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나의 합리성을 초월한 넘어선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럴 때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굳이 하시지? 아니 이 타이밍에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난 지금 뭐 공부해야 될 텐데 막 뭘 하라고 하시던가. 막 내가 뭐 사업을 이미 시작했는데 뭐 다른 사업을 말씀하시던가. 그럼 아예 그냥 하기 전에 말씀하면 좋았을 텐데 왜 이미 다 준비가 끝났는데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거. 이미 막 입학했는데 막 다른 과에 대한 막 마음을 주시고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이지 않죠. 시간 낭비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때가 맞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예전에 그 상황 때 말씀하셨으면 오히려 순종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돌아왔지만 그때 말하면 오히려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도 바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누가 그 선교를 막으십니까? 성령이 막으시죠.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고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내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도움을 받긴커녕 누가 막아요? 성령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합리적 생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막으셔? 나에게 어려움을 주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막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어느 길로 인도하십니까? 유럽으로 인도하시죠.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16장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거든요. 그럼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여기가 중요해요. 어떻게 했어요? 인정했다. 나의 뜻은 아시아예요. 나의 뜻은 아시아인데 하나님이 자꾸 그걸 막으세요. 우리도 그런 경우 없잖아. 내가 막 이렇게 준비했는데 자꾸 뭔가 일이 안 돼. 틀어져. 자꾸 막혀. 기도하면 답답해. 막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막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바울도 아시아로 가고 싶었겠죠.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작년에 영국으로 아웃리치 갔다 왔는데 영국 아웃리치를 막 엄청 준비했어. 이제 꼭 가기만 하면 돼.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브라질로 가라 이런 막 마음을 주셔. 막 감동 막 다 같이 기도했는데 다 같이 막 응답받고 막 이래. 브라질 막 삼바 춤추는 막 이런 환상을 막 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요 안 가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 항공권 취소하면 위약 수수료 내야지. 다 막 거기 숙소 알아봐야지. 영어로 준비했는데 다 그 브라질 언어 다 바꿔서 찬양 준비해야지. 거기는 뭔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예방접종도 많이 맞아야 될 것 같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해야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였겠죠. 아시아 지역으로 다 사전조사하고 다 뭔가 세팅이 났을 텐데 그걸 다 바꾸고 유럽으로 가면 완전 맨땅에 헤딩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 감수하고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쪽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걸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그것을 순종한 거죠. 순종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 준비한 거, 내가 오래 생각한 것들을 내려놓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마음 많이 드실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면 진작에 이렇게 해주시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그걸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따진다고 안 들어주세요. 빨리 수긍하고 빨리 반맞춰가는 게 지혜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모든 과정까지도 의미 있게 사용하세요. 난 이게 헛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헛된 게 아니라 나중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인생 다 산 거 아니다. 그죠? 인생 다 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서 가는 건 내 수준이에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가는 것은 하나님 수준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뭐가 있냐면 대책이 있어요. 대책이 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모를 뿐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 안 듣고 뱀 말 듣고서 그냥 선악과 따먹고서 이제 막 눈이 밝아지고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걸 느꼈죠. 부끄러움도 느꼈지만 하나님의 말씀 어겼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하는 거. 사고 치면 숨잖아요. 숨은 거예요. 숨었어요. 죄의 속성이 그래요. 죄의 속성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숨게 돼요. 자꾸 막 떳떳하지 않아요. 우리가 TV에서도 보면 범죄자들 나오면 다 얼굴 막 가리잖아요. 우리 나중에 신상에 팔리는 것도 있겠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세요. 그게 이제 우리를 책망하려고 우리를 막 나무라시려고 부르신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부르시면 그게 아니에요. 너가 좀 부끄럽니?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니? 근데 나한테 나와. 나는 가지고 오시라는 대책이 있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책이 있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우리를 돕고자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부끄러우니까 자꾸 연약하니까 피하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조차도 사랑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대책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죄를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죄를 피해요. 죽음 문제 다루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썩은 악취를 다른 향기로 그냥 덮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약속한 것처럼 마치 요즘에 뭐 아파트 뭐 어디가 안 좋으면 아파트 단지 사람들 다 담합해서 가격 떨어질까봐 쉬쉬해서 절대 부정적이게 못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단점들이 있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세상에 정말 썩어져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걸 다 아는데 그냥 향수 뿌려가지고 그냥 괜찮은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뭔가 그냥 다 집단 최면에 걸린 것처럼 살아가는 거거든요. 뭔가 서서히 침몰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 죄를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계속 선포하잖아요. 지금 문제도 피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는 대책이 있어서 그래요. 죽음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건지는 거예요. 피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 수준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내 수준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게 순종이 안 돼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순종을 하면 내 신앙의 수준이 그 순종의 수준까지 올라가지는 거예요. 형제님들 운동하실 때 어떻게 해요? 뭐 철봉 같은 거 그렇죠? 턱걸이 같은 거 한다고 했을 때 내가 10개까지 했어. 도저히 못해. 그럼 거기서 하나 두 개 더 해야 근육이 붙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내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 마찬가지. 우리 신앙 수준도 마찬가지. 나는 이게 안 되는데 나 이 정도밖에 소화가 안 되는데 그 소화 안 되는 거 이상을 다 줘야 높은 수준을 순정해 줘야 내 수준이 올라가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평생 그냥 잔잔바리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부당한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눈을 감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 신앙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초합리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모두 공동체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말만 뭐 열린 예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게 될 때 열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학생부서 전도팀이 전도를 나갔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중앙교회 앞에 놀이터. 감사하게도 중앙교회 앞에 놀이터에 참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교회는 진짜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다 그쪽 교인은 아니야 아직. 갈 때마다 성도가 있거든요. 막 또 캠프 또 참석하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거기에 가지 않았으면 교회에 대한 초청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평생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근데 이렇게 전도를 나감으로 그 복음이 교회에 닿아서 그 사람이 뭐 우리에게 교회에 오든지 아니어도 나중에라도 어느 교회에 나가든지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이게 교회의 열린 마음인 거예요. 우리 교회만 꼭 와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평택 사는 친구, 친척네 온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대. 그런 사람들은 그쪽 교회 가도 되는 거예요. 아, 교회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 전도하는구나. 아, 교회 가면 좋은 거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죠. 이게 열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명령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명령을 안 듣는 군대를 옛날엔 뭐라고 했어요? 옛날 표현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당나라 군대. 근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한지 모르겠지만 당나라 군대가 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명령하면 일사불란하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일반 그냥 병사들이 아니라 어느 군대라고 했죠? 특공대, 해병대 같은 빨간 명찰 같은 거 머리도 형제들 돌격머리 이런 거 해병대 영적 해병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정체성을 가슴에 새기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교회됨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열린 마음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내 생각과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고 설 수 있는 나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52장 우리 여호와의 군대와 같은 마음으로 군가 부르듯이 한번 힘차게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금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라 가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 그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사이 크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와 대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의 오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금병들 주
11조 주일원금 감사원금 평생보증금을 드렸습니다. 이현진 강유수 이영희 이수기사님 드렸습니다. 박영희 송도님 감사님을 드렸습니다. 박천재 형제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변재진 자매님 11조 드렸습니다. 이군배 진재사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주님안에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정지윤, 김영란, 정소윤, 정한호 감사원금 평생보증금을 건축금 드렸습니다. 유청, 정소율, 유아린 대학원 졸업을 축하합니다. 평생보증금을 드렸습니다. 김은태, 육중수사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윤재서 권찰대 운영하는 사업장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를 드렸습니다. 윤재석 김성일사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평생보증금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윤재석 김성일 감사님 드렸습니다. 이영희 이식기사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이성재 김의성님 주일원금 건축금 드렸습니다. 노우성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이당재민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유시 집사님 연구소 업무와 박사과정 연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심으로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정수영재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이재현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김영호, 이소연, 김민경, 김희실장님 평생보증금을 드렸습니다. 김민정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유민희, 변재진, 변종경제님 평생보증금을 드렸습니다. 박석기, 김미선, 박규현, 박채희자매님 감사원금 평생보증금을 드렸습니다. 박규영자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김정일, 김간사, 김유세 대표님 평생보증금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11조 주일원금 감사원금 주학동 기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인추희 자매님 11조 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박채희 자매님 11조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박승현 자매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김정유 사님 주일원금 평생보장님을 사랑교회 주일학교 김정유 사님, 김태현, 유준호, 김수아, 김세아, 김예성, 박명성, 송희순, 박순호, 유신혜, 박동현 예물 드렸습니다. 이초지사님 모든 가족들의 건강과 신앙을 지켜주세요. 운영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원금 평생보장을 드렸습니다. 이지균 진원의 참의자 이한이 주여 평생보장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신실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들이 필요와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입을 크게 열어 주님께 구할 때 그 입을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2026년 마지막 우리 추수감사절 때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했음을 서로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월 사랑교회 프로젝트 감미사 운동 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는 이제 많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랑 미안합니다 이 기간 중에 이제 사과했어야 되는데 사과 못하신 분들 미안합니다 사과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기회를 삼아서 툭 던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미안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힘이 있어서 사람 마음을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간보지 마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미안한 게 있으면 상대방이 90% 잘못했어도 나의 10%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27일, 28일 주학 동기 캠프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참석 인원들이 이제 적긴 한데 좀 애매한 친구들이 좀 있어서 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풀려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리플렛 제작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클린치 정사업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신과 이웃에게 칭찬합시다. 교회의 각 기관을 위해서 주간기도 제공 나갑니다. 바쁜 지체들을 위해서 취업 준비생 및 대학 졸업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운영하시는 사업장을 위해서 군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목장 기도입니다. 양떼 하나 목장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양떼 둘이 목장 부목장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양떼 하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택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 제목처럼 양떼 하나 목장 식구들이 좀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양떼 하나 목장을 위하여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 정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상달되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양떼 하나 목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목장 기도가 이렇게 기도 끝날 때 이렇게 기도를 하기로 해가지고 아마 괜찮아요. 네, 이제 좀 늦게 나와서 아마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성미로 섬겨주신 분들입니다. 김감사 집사님, 육조인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금주 말씀 묵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먼저 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내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아멘. 사랑교회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소망이 일어나는 교회. 둘, 사랑의 쑥으로 하는 교회. 셋,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처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교통하심이 광야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